나성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9일 금요일입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빛 같은 내 죄 주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려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는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남은 자들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세상을 선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 44장은 애굽으로 내려간 남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남은 자들은 역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제사 드릴 때 먹을 것이 풍부했고 많은 복을 받았으며 또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그들이 패망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늘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늘의 여왕이라는 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 우상을 숭배하며 늘 풍요로움을 갈망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수많은 종을 보내 그 가증한 행위를 그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남유다는 패망했습니다. 유다 땅에 남은 백성의 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도 변함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에게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그 패역한 백성을 향해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26절에서도 또다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백성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실까요? 그 패역한 백성을 향해 들으라고 다시 명령하고 계실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이들을 훈육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종종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지금부터 셋을 세는 동안 하라고 말합니다. 만약 셋을 다 세고 난 뒤에도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벌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숫자를 셉니다. 셋, 둘, 하나. 그런데 여기 보통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 그 다음에 바로 땡 하지 않습니다. 셋, 둘, 하나. 그리고 어떻게 하죠? 반, 반의 반, 반의 반의 반이라고 합니다. 혹시 교우들께서는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셋, 둘, 하나를 세는 시간보다 반, 반의 반, 너 정말 안 할 거야? 반의 반의 반, 이런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매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치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 패역한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이라도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께서도 느끼실 수 있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예레미야의 삶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교우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배려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과 함께 있기를 선택합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백성과 함께 있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서기관 바룩을 거짓 선지자, 거짓 종이라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자신을 끌고 애굽 땅까지 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애굽 땅에서도 예레미야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금도 돌아서지 않는 그 백성을 향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레미야, 그는 그 누구보다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참 척박한 땅입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한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 그리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표대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예레미야를 통해 일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주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지금보다 제가 조금 더 어릴 때에는 꿈이 많았습니다.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주 안에서 비전을 갖고 꿈을 꾸는 일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성숙해 갈수록 제가 꿈꾸는 위대한 일을 갈망하기보다 조금 더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조금 더 예수님 닮고 싶은 소망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주께 돌아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과 회사 그리고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